오늘 말씀 신성의 충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적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세우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그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신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능력으로 다 움직여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그러한 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신성의 충만함을,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해야 되느냐, 즉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대세를 세우는 것인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힘, 마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영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의 하시는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힘이 되어 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한 말씀을 의지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근데 대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가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사실상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 내 힘과 내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을 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한동안 타락을 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한 사용해주시고 모든 걸 다 맡겼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섬긴다 그 말입니다.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데 이 섬기게 된 이 주님을 뭘로 세웠느냐? 정말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영을 세우기 위해서, 영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리고 충만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한 다음에는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심령이 합해져서 결국 뿌리를 내려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살던 지난날의 그 모든 경험, 학식,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유전, 전통,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발전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종의 세상 철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철학은 뭡니까? 인간 세계에서 그 근본을 따지고 원리를, 즉 삶의 본질을 연구해서 인식이나 존재나 가치를 세우는 이런 기준에 따라 분야를 나누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 인생관, 세계관, 아니면 신조 이런 따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청렴하지 말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 말씀과 능력과 그 권세 안에서 우리가 세워짐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구약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도들은 모두 다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닦은 그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축을 할 때 한쪽 귀에 주춧돌을 놓고 그 돌을 수평을 잡아서 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중방을 세우고 나중에 상냥식을 할 때 골조가 즉 건물의 구조가 되었을 때 상냥식이라고 그렇게 세워서 그 안에 이제 전부 벽을 막고 하늘을 막고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존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건물이에요. 건물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씩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슴의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주님을 성령을 모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교회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 심령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얘기죠.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죠. 말씀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모두 다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고 또한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점점 비워져야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보통 사람들과 같이 강변이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 몇몇 그것도 할 일 없고 가난한 자 어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철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역이었을 거로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그분이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 능력이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신성을 충만히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분은 전능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영이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주관자 주권자시고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춤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정사와 권세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육적인 일은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고 기술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의 능력으로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조차 상상조차 꿈도 못 꾼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지인데, 즉 누구의? 사도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 지식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옷 입는 걸 벗었다는 게 우리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라 그 말입니다. 즉 그 옷을 벗으면 우리 몸에 거쳐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옛 습관을 벗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매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돌려가지 말고 또 거기에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건 이 땅에서 타소의 구호와 명예와 아니면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높아지는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명예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그 얼굴을 쳐다보고 모르면 그냥 지나갈 텐데 알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쳐다보고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는 건 훌륭했던 시절을 쳐다볼 것이고, 다시 쳐다본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저분이 그런 은혜를 입었었는데, 그런 복을 받았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안 쳐다본 것만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를 할 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것은, 이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그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다. 내가 신성으로 충만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충만해졌으니까 그 충만함이 내게도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래 감사, 저래도 감사밖에는 다른 것을 드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가들이, 재벌가들이 벌벌 떠는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육신의 목숨입니다. 너 죽여 이러면 그걸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그것 때문에 떨 일 있어요? 절대 떨 일 없죠. 복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뺏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다 순교하신다고 할 거예요. 그래, 가져가. 뭐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가거라. 그렇게 모두가 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신성으로 충만해진 주님과 같이 우리도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행복하게 하려는데 그렇게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어렵게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모두 다 아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돈이 없게, 아니면 고난과 고통에, 그 모든 것에 사도 바울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고난을 왜 그렇게 하겠어요?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1이라도 틀리고 어디 하나 변개되어지거나 바꿔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를 크게 벌하시진 않지만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고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그 안에서 육적인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났음을 의미합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신적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 사람입니다. 육신, 결국 우리 속에 음식을 먹어야 살고 피가 흘러야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유지를 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육의 생각으로 살던 행실, 믿음 모두 다 죽어버리고 영의 삶으로 바뀌어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과 그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일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꿨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정말 말하자면 잘못의 그 생명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니까 내 생명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생명을 뺏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사망의 법을 폐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도 사하시고, 전에 모르고 지은 죄도 또한 율법 율례의 권세를 벗어버려서 밝히 털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즉 율법이나 율례로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권세와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주님을 모르는 것이지, 주님을 알고서 온전히 따른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자는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빠서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